우리는 지난번 소율이 문답을 함께 나누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당신의 뜻에 복종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뜻에 복종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뜻, 복종을 하려면 그 뜻이 필요하잖아요. 그 뜻이 어디에 나타나 있는가 그럴 때 영구한 법인 도덕법에 나타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도덕법이 어디에 잘 요약되었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는 우리 소율이 문답 그렇죠. 10계명, 10가지 계명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 도덕법이 가장 잘 요약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그분의 뜻을 따른다 할 때는 10계명을 준수하고 10계명의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를 잘 살펴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앞으로 10계명을 이제 일일이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은 그 10계명을 일일이 살피기 전에 10계명의 서론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두 가지를 함께 이제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배울 텐데, 특별히 첫 번째는 10계명의 강령이 뭔가 하는 것과 그 10계명의 서론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10가지 계명이 있기 전에 우리가 그 계명이 있게 되는 처음 부른말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이 이야기를 소율이 문답을 통해서 좀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42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계명의 강령이라고, 강령 말이 좀 어려운데 주된 원리 그리고 핵심되는 내용 이란 뜻이에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강령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죠. 그냥 쉽게 설명하면 핵심이 뭐냐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10계명의 강령이 무엇입니까? 우리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10계명의 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파란 글씨, 그러니까 10계명의 핵심은 뭡니까? 주된 원리는 뭡니까? 이게 이제 서론으로 먼저 배우는 것인데 파란 글씨만 읽어보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22장에 논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셨어요. 어떤 논쟁을 하셨냐면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논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부활과 천사를 믿지 않거든요. 이런 이제 이 논쟁을 하면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한번 넉다운을 당했습니다. KO를 당하니까 사두개인을 도와주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벌떼같이 이제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뭐 갖고 덤비겠어요? 바리새인들의 전공, 율법이죠, 율법. 그렇죠? 율법 가지고 덤비는 거예요. 예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율법에서 제일 볼까요? 36절 한번 보죠.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말씀하시자 이 지금 소율의 문답의 답을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인데 요약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그리고 선지자들이 주되게 가르쳤던 말씀의 핵심이다. 이렇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10계명에 잘 있어요. 그런데 10계명의 가장 핵심된 요약은 시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럼 하나님의 뜻은 크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이 내용들을 우리 자녀 세대들이나 우리에게 의식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이제 기도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강조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유익하게, 이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너 공부를 왜 하니? 그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유익하게. 공부해서 남 주는 게 맞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그죠? 그죠. 여러분들 왜 돈 벌어요? 시작. 그렇죠. 그래 돈 버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한번 물을게요. 왜 직분을 받았어요? 시작.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이게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부터 시작해서 삶의 방향성까지, 그리고 지향성까지 포함해서 이 부분에 다 적용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요약해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구약의 핵심적인 가르침이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시에 이 말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들을 이해할 때 그 기본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기본 정신으로 율법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결국 딱딱하거나 그런 가혹하고 이런 것이 절대 아니라 율법이 참 거칠고 투박해도 그 정신은 뭐라고요? 사랑이래. 사랑.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 뭐 죽이라, 부수라, 뭐 이렇게 해도 지향하는 정신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율법을 이해하라라는 말까지도 연결이 돼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십계명의 강령 두 가지. 시작. 이웃 사랑. 뭐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이미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제가 사람을, 이렇게 제가 앞에 할 때가 후창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사람을, 여러분 그 목적대로 여러분들이 사시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십계명의 그 머릿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제 그렇게 사랑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이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사랑을 요구하는 거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아주 빨리빨리 좀 진행할게요. 자, 43문 한번 보세요. 43문에 그래서 십계명의 머릿말이 어떻게 됐냐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절과 2절이 서론이고 3절부터 십계명을 쭉 설명하는 내용인데, 그 2절에 십계명보다 먼저 언급된 머릿말이 있어요. 그 머릿말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머릿말이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한번 답을 좀 읽어봅시다. 십계명의 머릿말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 머릿말이라고 제가 문을 묻고 그 답을 기록해 놓은 보면 제일 중요하게 파란 글씨로 하고 밑줄이 쳐 있죠. 밑줄 친 부분이 한 글자가 있어요. 어떤 단어 있죠? 낸이. 낸. 그러니까 아까 십계명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것 때문에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인데, 이 사랑이 가능하게 된 원인이 뭐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했으니까 우리가 알아드리고 감사한 것이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알아달라, 이런 게 결코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건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냈어요.
인도하여 낼 것도 아니고 인도하여 내고 있는 중도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에서 인도하여 냈어요. 누가? 그러니 뭘 지켜야 돼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는데 제가 그 사람을 구해줘야 되잖아요. 구해준 다음에 잔소리하는 게 맞아요? 잔소리한 다음에 구해주는 게 맞아요? 그렇죠. 그게 사랑이지, 사랑. 그렇죠. 우리 이제 누가 빠져 있는데 만약에 막내 아들이 빠져 있는데 때마침 이 친구가 말을 정말 안 듣는 친구야. 그래서 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막 호적호적거리고 있는데, 자,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1. 엄마 아빠 말 순종하기. 2. 하루에 기도 1시간 하기. 3. 성경 하루에 4장씩 읽기. 이거 할 수 있다고 얘기해. 네. 그리고 구해줬어. 그러면 전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버지가 아니라고. 아버지가.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뭐부터 해야 돼요? 그죠. 내 새끼면 구해야지요. 구해놓으면 그게 너무 감사해서. 저희 친구가 이제 중학교 이렇게 친구가 있었는데 예전에 그런 사고가 참 많았었어요. 어떤 사고가 많았냐면 가스레인지 있죠, 가스가 이게 개인용 가스인데 폭발 사고가 제법 있었어요. 근데 저희 친구가 이제 폭발 사고가 났었는데 뻥 하는 소리에 그 밖에 있는 게 터졌는데 그게 집 안으로 이렇게 화염이 올라왔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그 아이가 어떻게 화상을 면했냐면 그 찰나에 진짜 0.001초도 안 되잖아요. 뻥 하고 들어오는데 그때 무의식적으로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탁 하고 뭐라고 하죠? 탁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뒤는 다 끄슬렸는데 이 아이는 얼굴은 멀쩡해. 자, 누구보다 빠르다. 아빠는 그냥 숨었지 이렇게. 그 노래. 그렇죠. 또 그렇다고 뭐 또 죽을까봐까지는 아니에요. 자기도 모르게 숨은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엄마는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했다고요? 탁 틀어가지고 이게 다 막았어요. 이렇게 막았는데 엄마 뒤쪽 머리 타고 이렇게 등에 좀 파편이 있었지. 아이는 멀쩡해. 근데 그 아이가 평생 그 중학교 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 그래서 엄마가 잔소리를 해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엄마가 막 공부하라고 막 퇴근해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근데 그런 게 없을 때 그때 사춘기 시절 아닙니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가 되면 지금이야 사춘기가 일찍 오지만 그때는 사춘기가 다 중학교 2학년 때 다 왔었어요. 그때 오면 막 잔소리하면 아유 저런 엄마 바꿨으면 좋겠다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제 진짜 진심은 아닐지라도 그런 말 많이 해요. 근데 그 아이는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 엄마가 어떤 잔소리를 해도 그 말이 맞아 그랬어. 뭘 먼저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희를 꺼낼 것이다. 이게 아니고 인도하여 여기 인도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끄집어내다라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어는 끄집어내니 정확히 말하면 노예되었던 그들을 끄집어낸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그러니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머릿말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실이 있어요. 44문에 한번 좀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을 좀 읽어주세요. 십계명의 머릿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그 머릿말,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 머릿말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세 가지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과,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과,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하는 것. 그래서 계명을 지켜야 돼요. 거꾸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들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너희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것이다 아니라, 주님이 되셨고 하나님이 되셨고 구원주가 되셨으니 계명을 잘 지키라, 그런 의미예요. 이게 머릿말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죠. 세 가지를 언급하잖아요.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주님. 주님이란 말은, 주라는 말은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누구에게 소속되었냐 그거예요. 누구에게. 여러분, 여기 이제 제가 찬송가가 있는데 이거 누구 거예요? 그죠? 이게 왜 제 거예요? 제가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렇죠? 머릿말에서 뭐라고 했어요? 끄집어 냈어. 그러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거예요 이제?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는 주님이라 말하지 않고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란 말은 언약을 맺었다, 그런 말.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언제 쓸 때는 언약과 관계돼서 쓰여져요. 그러니까 주라는 말이 쓰일 때는 소속과 관계돼 쓰여지고요, 하나님이란 말이 쓸 때는 약속과 관계돼요. 그 십계명 잘 보세요. 그 사람들 노예였단 말이에요. 노예가 약속 있는 거 봤어요? 노예는 약속 없어요. 노예는 재산이에요, 재산. 그러니까 재산 가운데 두 종류가 있는데요, 말할 수 없는 재산과 말할 수 있는 재산이 있어요. 그렇죠? 말할 수 있는 재산은,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재산에 두 개가 있어요. 움직일 수 있는 것과 움직일 수 없는 것, 동산과 부동산이 있고, 말할 수 있는 재산이 두 종류야. 사람의 말을 직접 알아듣는 노예가 있고, 직접 알아듣지 못하는 짐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짐승과 약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지. 하나님은 인도하여 내서 저들과 약속을 맺었다. 약속. 여러분, 그 십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 한번 보세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장성, 너의 날이 길 것이다.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니 우리가 그의 명령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해요. 마지막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뭐라고 되어 있죠? 구원자, 구속자가 됐으니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꺼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이 상징하는 그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제가 일정이 있어서 오늘 길게는 못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분명히 하나 꼭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이 무엇에 순종해야 되는가 그럴 때 이건 꼭 기억하십시오. 십계명에 순종해야 된다. 시작. 십계명의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그 십계명을 그런 사랑이라는 명령과 은혜 속에서 잘 지켜야 되고, 그 십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분이 충분히 자격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조건과 여러분의 형편을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지키라 말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충분히 여러분이 지킬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 주인. 여러분과 뭘 맺었으니까? 언약.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못 지켜도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지금까지 세워가시잖아요. 마지막에 끊임없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갖고 저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기를 다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